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긴 제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 강의를 우리가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제목을 잘 보시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라고 하지 않고요, 되어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는 나시고 라고 돼 있어요. 누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셨는데 잉태되었어요. 잉태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 세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으로는 예수님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사실은 짧게 줄이면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믿으시고 어떻게 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암송을 한 걸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 이유는 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기회 때마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즉 로고스,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지난주에 배웠죠?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독특하신 아들, 특별하신 아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케노시스 다 비우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되신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보면 성육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육신은 얼핏 보면 기적인데 깨닫고 보면 이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와 닿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도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도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죠. 연약한 우리들이, 의지할 곳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긴 구절이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고민이 됩니다. 이걸 파워포인트로 다 보여주자니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스크린이 생기면서 성경 구절을 좀 잘 안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만 딱 보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정면을 향해서만 딱 보고 계세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셨다면 체크하고 싶으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체크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스크린도 보여주세요. 솔직히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저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분 성경은 찾아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 찾으세요. 만약에 못 찾으시면 이제 도와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읽혀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되는 과정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사용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이제 갑자기 성령님이 나왔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봐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근거는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시려면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 자연의 원리가 이 순간 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정혼한 아내, 새로 번역은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정혼과 약혼은. 그래서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해주는 말은 아버지는 네가 아니고 그 아이의 잉태는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빠와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냐. 이 대목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도 봐야 되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장 34절에서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애들은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5절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어질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임하신다. 그 다음에 너를 덮으신다. 여러분, 임하신다는 말도 덮는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죠. 마리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이걸로 덮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여러분, 이 덮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덮는다라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안 올려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에 보면 운행하신다, 이 말도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덮어주시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옛날에 이어령 교수님이 거듭나기 전에 또 거듭난 이후에도 그런 말을 하셨는지는 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몇 가지 안 믿어지는 게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녀의 탄생. 동정녀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즉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가 믿어지는 사람은 동정녀의 탄생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믿어지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경의 제목과도 같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어지면 크게 자랑스럽게 아멘 하십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안 믿어지시는 분은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지시는 분은 진짜 살려주세요 하세요. 속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다시 한번.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못하는 게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것만 못하세요? 다른 건 다 하시는데 처녀가 잉태되는 것만 못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믿는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처녀가 잉태한 거 못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창조주도 못 믿는 거예요.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얼마든지 주님의 질서를 깨서라도, 주님의 창조 질서를 좀 어겨서라도 주님은 하실 일 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2절로도 못 가요. 근데 1절이 믿어지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말에 옆에 있습니다. 안 믿어줘도 못 믿어도 넘어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뒤로 가면서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에이, 웃기시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읽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믿어지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딱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다 이해되는데 뒤에 죄는 없으시니라, 이 대목이 어렵죠. 죄가 없다고요? 맞아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사명 중에 하나가 자기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흠이 없고 티도 없는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완전하셔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대속해서 죽으셔야 될 그분이 흠도 좀도 없어야죠.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면 깨끗하셔야죠. 인간으로서는 그리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거, 이 근거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에게는 원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사도신경이 참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안 한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좋은 교회예요. 뭐 건실한 교회예요. 이단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되게 복음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물어보니까 그런데요. 처음 오신 분들이 부담 느낄까 봐.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안 믿어질까 봐. 그래서 그분들한테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인 거지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졌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인간은 인간이신데 죄가 없는 신성을 가지셔야 되는 분, 그래서 성령의 잉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것 중에는 골로새서도 있고요, 또 지금 읽으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도 보면은 서신서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한 분이라는 것은요, 동일하시다. 본체가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일이라는 생각을 생각하지 마세요. 같다라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본체가 같은 본체, 같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하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자, 이 점을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관계가 좋았습니다. 서로를 아끼면서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됐습니다. 믿지 않게 됐습니다. 서로 싫어하게 됐습니다.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 되게 만들려고요. 제가 A, B, C를 그냥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A는 아가페가 생각나는 하나님, B는 바디가 생각나는 인간, C 그러니까 크라이스트가 생각나는 C.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A와 B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C가 있어요. 근데 이 C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A하고도 맞아야 돼요. A하고 동일감이 있어야 돼요. 동질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중재를 해주려면은요, 내 사정도 알고 그 사정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쪽 사정만 알고 내 사정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A와 C가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데 또 B가 그걸 보면서 C는 A 편이구나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B와 C도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에게도 B에게도 다 동질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C,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가리켜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가가지고도 중재를 하고 사람에게 가서도 중재를 해야 되니까 이 중재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는 중재가 완벽하게 안 되는 거죠. 이 인간이 뭘 안다고 중재를 나섰느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개념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배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직분의 3중 직무가 있다고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이 역할 자체가요, 다 알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화목하게, 누구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할 거예요. 이제 반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인성이, 하나님의 인성,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셔야지만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 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뭘 아세요? 인간이셔 봐야 아실 텐데 하나님 그 높은 데서 우리 모르시잖아요. 이런 소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마저 더 읽어볼까요? 아까 20절까지 읽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듣는 자가 요셉 같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10절까지 읽을 때 요셉에 대한 내용, 요셉에게 하는 천사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한국어니까 읽을 수 있어요. 뭐 온 지 한 10년도 안 된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온 지 10년 안 된 애들 있잖아요. 7살 이런 애들. 그래서 한국말 잘 몰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위에는 예수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또 밑에는 또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수하고 임마누엘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했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붙여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해주고 그냥 주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함께 계시면서 함께 구원해 주시는 분. 이 개념을 설명하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건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설명이에요. 개념 설명이니까 꼭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 예화는. 한 왕자가 있었는데 잠깐 외출을 나갔어요. 신하들하고 외출을 나갔다가 이 멍청한 신하가 이 왕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그냥 서민의 집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경험하면서 한마디로 시장에도 가보고 저기 낮고 낮은 그 천한 일도 해보고 막 죽는 것도 보고 사는 것도 보고 파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간 이 왕자는 정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서민들의 모든 모습을 다 잘 아는 거예요. 왕궁에만 있었으면 주워들은 것 같고 하는 거고 신하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본인은 내려가서 다 살아봤거든요.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해봤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는 거예요. 저는 그가 어진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어주신 것은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능히, 아니 완벽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독생자, 여러분 사실은 독생자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너무 이해하지 말자고 그랬죠?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높고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예수님은 낮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같은 분이라고요. 동일하신 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두 분인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한 일이죠.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신비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왜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아들이 제일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좋은 개념 있으면 갖고 나와보세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를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 부인입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좀 닮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좀 닮았대요. 같은 걸 먹고 살면 더 닮아지겠죠? 그런데 솔직히 안 닮았어요. 전 보니까 너무 달라요. 전 급하고 안 급해요. 저는 볶고요. 저들은 안 볶아요. 저는 막 볶아요. 막 신세를 볶아요. 막 뭘 하나 하면 안 되면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안 돼도 그냥 기다리는 늑직함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닮았대. 그러니까 전 속으로 웃지요. 그냥 웃지요. 저를 닮은 사람은 누구냐면 제 아들이 닮았어요. 별로 제가 볼 때 안 닮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 그래요. 오늘 그 찬양 인도했던 최병조 전사님 그 아들 승열이라고 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장 비슷한 사람은 아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비유예요, 비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시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또 설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닮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건 다분히, 아니 100%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해를 하니까, 우리를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자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낳아요? 그죠? 낳았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왔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왔다. 지난주 설명 또 하네요. 시간도 없는데.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서 보면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려면, 같이 있으려면 인간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랑 같이 있으려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 여자는 누굴까요? 예, 마리아라고 말해도 되죠. 제일 먼저 있는 여자, 인류를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말할 수 있는 마리아, 인간의 대표로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후손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복음, 원시복음, 가장 시작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참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개정도 하고 세번역을 넣어가지고 막 설명도 하고 설교자들이 이렇게 열띤 설명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하게 고백해볼까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천주교 사도신경을 보세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그냥 보지만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리아가 더 주인공 같아요. 동정 마리아가 성령의 가이드,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느낌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 사도신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사실은 저 대목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이 개념 때문입니다. 무염시태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이건 무염시태라는 론이 있어요.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되는 베이스에 깔려있는 사상이에요.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마리아여 비나이다 이런저런 소리 하는 게 다 이 무염시태라는 이론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그의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된 첫 순간부터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탄생한 은총과 특전을 받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공로를 미리 입어 아무런 흠 없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다. 그리하여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는 다른 모든 인간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리아는 처음 존재할 때부터 이미 충만히 받았다. 줄여 말하면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원죄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원죄조차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 이해가 안 가요.
마리아는 원죄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하려면 그도 인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분히 이성에게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이 가톨릭의 서방 신학의 가장 본거지가 되는 것은 헬레니즘이에요. 헬라 신학은 사실 너무 지적인 것을 요구해요. 사실 신학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고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왜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인간인데. 마리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그냥 그러려면. 아니, 이런 사상이 왜 나왔는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진짜 가슴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일단 마리아가 무죄하다라는 말에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특별히 그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말하면서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라고 또 억지 주장을 해요.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5절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저 말은 뭐예요? 아들을 낳은 다음엔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기 전에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정혼자들끼리는 동침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침도 안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왔으니 사람들은 의심하겠지만 요셉은 알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거죠.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사항이 나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56절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저 대목을 뭐라고 말하면 사촌 형제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저기 사촌 형제라고 써 있습니까? 이복 자매라고 또 막 억지로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동정녀였고, 아니 처음에 동정녀죠,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뭐 남자를 모르는데 동정녀죠.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도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고, 그는 원죄조차도 없는 무죄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옛날 번역은 정혼한 처녀라고 했는데,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무죄한 사람인데, 원죄도 없는 사람인데 뭐 은혜를 받아. 지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저 은혜라는 말을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으로 특별하게 존재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안 해도 평안하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두려워 떨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너무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 천주교와 같은 잘못된, 가톨릭과 같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약혼, 정혼, 결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약혼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혼시킬까? 뭐 그러자라고 약속한 걸 약혼이라 해요. 근데 결혼하기 1년 전에는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약혼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사실상의 결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이혼, 이제 깨지면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도 저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미가 5장 2절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되어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즉 태어날 메시아는 그의 근본이 태고 쪽부터 있었다. 영원까지 있다.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으로 되신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를 몸을 빌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8절 말씀 보면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처음에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만 38절에 다 설명을 듣고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한 인간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저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순종했다는 것.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한테 먼저 구하면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거기다 끼워넣지 말고,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지 동정녀라고 하는 존재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그래서 그 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셨다.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성육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분이 참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잘 나오죠. 줄이셨어요. 땀도 나고 핏방울도 됐어요. 그리고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어요. 진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에요. 신화 속에 나오는 무슨 그런 제우스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도 흘리실 수 있는 그런 정도 많으신, 감정이 있는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 가난하기도 하셨어요. 집도 없었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다 경험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맞습니다. 신약 성경의 족보에 예수님 족보는 두 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같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다윗 이후로 싹 갈라져요. 근데 갈라지면 어떻게 갈라지냐면 요셉 쪽으로 갈라지고 마리아 쪽으로 갈라져요.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왜 다 갈라졌을까요? 모계 쪽으로 보면 마리아의 몸이고, 법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마리아 몸이 있고, 법적으로 보면 요셉과 정혼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양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 꼭 요셉의 혈통만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더라고요. 믿어지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이고, 정말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사도신경 준비하면서 책을 한 5권 읽고 있거든요.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들도 많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가지만 딱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성령님의 잉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은 무죄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분이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또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의 제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